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후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고 나약한 종 세우셨사오니 사람의 목소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읽은 이 본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찾아보았더니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사건의 내용이 첫 번째로는 그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 때에 생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페르시아,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그 왕의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하면 크세르크세스라는 하는 그런 왕인데, 그가 재위한 지 3년 됐을 때 자기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는 잔치가 이 첫 번째 잔치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광대했던지 성경은 그 도의 숫자가 127도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도를 한번 찾아봤는데 지도에 보니까는 오늘날 중동 지방 가운데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빼고 터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인도와 지금 중앙아시아에 있는 일부 나라까지 아주 광대한 제국을 이루었더라고요. 거기에 127 그 방백들이 있었는데 이 방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180일 동안 베풀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한꺼번에 그 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른 것이 아니라 한 도씩, 몇 개 도씩 이렇게 해서 방백과 장수와 그 귀족들을 불러서 돌아가면서 잔치를 하는데 180일, 약 6개월 동안 이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잔치가 끝나고 나서 그걸로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그 왕의 도읍지인 도성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녀노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조리 다 초청해서 그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 자리가 얼마나 호화롭고 화려했는지 성경에 여기에 있는 그 기록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청색, 홍색, 백색, 녹색 이런 휘장들을 막 그냥 두르고 그것을 자주색 실에 매달아서 대리석 은고리에 끼달아서 마치 가을 운동회 할 때 망국기를 단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그 바닥은 흑색, 백색, 운모색, 화양석이라는 이런 이거 지금 우리 교회에 깔려 있는 것보다 더 고급스러운 바닥을 깔고 그 위에 금의자, 은의자를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모든 음식들이 풍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풍부한 음식과 잔치를 베풀고 주흥이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 기운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아름다운 아내 왕후 와스디를 그 일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와스디의 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클레오파트라 뺨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와스디가 안 온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명령한 건 법이에요. 생살 여탈권이 왕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자, 이 왕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뭐 때문에 벌였겠습니까? 술기운 때문에. 술기운 때문에. 이게 술이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은 이 술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와수티가 거절하게 되자 왕이 화가 끝까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산성에 있는 7방백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가운데 무무간이라는 그 신하가 안을 내기를, 지금 있는 왕은 폐위하시고 다른 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많은 아리따운 처녀들 중에서 선발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왕의 그 후궁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내시, 해계라는 내시에게 맡겨서 정하게 한 뒤에 그 중에 새로 선발해서 왕후를 뽑으십시오. 그 소리를 들으니까는 그 소리가 솔깃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모든 나라에 있는 처녀들 가운데서 고르고 뽑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들 중에 이제 왕후를 선택해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유대의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나오는 그 주인공과 다 관련이 있지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유대왕 여고냐,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여호야긴 왕이죠. 포로 잡혀올 때, 2차로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잡혀간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도선 수산성에 살고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양육한 사람 중에서 자기 삼촌의 어린 딸을 딸처럼 양육을 했다고 그랬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에스더예요. 오늘 에스더서의 주인공이죠. 근데 이 에스더가 그 부르는 처녀들 가운데 이렇게 뽑혀서 도성으로 풀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도성으로 끌려가서 그 해계라는 사람, 그 내시를 관리하는 그 내시에게 속하게 됐는데 그 내시가 딱 보니까는 에스더가 좋았어요. 성경에, 이게 내가 있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좋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와수디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뽑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왕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은 그 모략으로 몸을 정결케 하고 또 6개월 동안은 향품으로 몸을 정결케 한 뒤에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기뻐하면 되는데 안 기뻐하면 그냥 후궁으로 가서 일평생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세푸스의 책에 보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때 불려온 처녀의 수가 약 40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데 빨리 가는 사람은 1년 만에도 가겠지만 400명 중에서 하룻밤씩 가는데 순서 잘못하면은 2년을 무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다행히 다른 사람들 보다 빨리 부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뽑힌 사람들 중에서 왕궁으로 보내질 때에는 그 처녀가 요구하는 거는 모조리 다 주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 그냥 온갖 치장물을 다 줬겠죠. 금귀걸이, 뭐 손팔찌, 뭐 할 거 없이 온갖 장식품을 다 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나가게 됐는데 에스더를 좋게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이 해계라는 사람이 좋은 걸 안 주는 거예요. 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가. 그래서 에스더가 그냥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야속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해계라는 사람은 왕의 취향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왕은 화려하게 치장하는 여인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순수하고 별 치장 안 하고 그렇게 이쁜 여인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해계가 이 에스더에게 그냥 나가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둘째 아내로 들어가는 거. 둘째 아내가 아니라 두 번째 아내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은혜를 입고 왕후가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어느 성경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왜 와스디가 왕의 부름을 거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헤게라는 내시가 다른 여인들도 있는데 왜 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소박하게 꾸미고 나왔던 에스더가 왕의 눈에 마음에 쏙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까 1절에 나온 것처럼 그 후에라는 그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은 그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 얘기는 신명기 21장이나 여호수아서 20장 이런 데 보면은 그 대궐문은 아주 백성들을 다스리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앉았더라라는 이 말의 원어는 야샤부인데 이거는 어떤 자기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 정 위치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동사예요. 이 야샤부라는 동사가.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그 나라에서 어떤 공무를 맡고 있는 어떤 사람은 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건의 내막은 이 사람이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아서 일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알렸어. 왕후니까. 에스더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이름으로 고발하지 않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발했고 그것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달려 죽게 되는 것이고 모르드게는 궁중일기에 기록된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후에 이게 그 후에 속에 들어있는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그게 1절을 보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각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하수에르 왕의 즉위 12년째가 되던 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신 일을 위에 두었다는 얘기는 왕 다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만의 지위는 왕 다음 두 번째 지위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왜 성경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긴 수식어를 붙여 놓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하만의 족보가 뭔지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족보를 보니까 이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이야.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할 때 그때 잡혀온 왕 이름이 아각이잖아요.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아각 사람과의 사이는 이거는 원수지간이에요.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사무엘은 초대왕 그 사울에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전쟁에 나가거들랑 거기에 있는 남녀는 물론이지만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우양과 염소 새끼까지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그렇게 죽이라는 명령을 이렇게 씨도 안 남기고 죽이라는 명령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올 때에 그 대적한 그 일을 기억하고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계속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왕 아각을 살리고 짐승들을 남겨서 돌아온 사무엘에게 왜 그렇게 진노했느냐? 하나님이 대장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끌고 나와서 강야로 데리고 오는 중에 하나님 군대를 대적해서 싸운 군대가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대적이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바위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해서 물을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해갈을 면하고 그렇게 이제 가라앉는 그때에 강력한 대적이 나타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가르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철기 문명이 있으면은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대항할까 봐서 그 당시 철기 문명이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안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온 노예 건성을 지닌 아주 행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밤에 모세가 시키는 대로 집 좌우 인방에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밤이 찾아왔어요. 그날이 니산월 13일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 14일 날이고 그날이 출애굽하는 날이며 그날을 다른 말로 6월절이라고 부르죠. 하여튼 그 밤에 그들은 그렇게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돼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통과한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애굽 쪽에서 바라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쪽에서 바라보면 그 죽음의 바다에서 한 민족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새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는 성찬과 더불어서 우리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성례전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이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표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니산을, 그러니까 13일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가 죽어서 곡소리가 나고 울는 소리가 나고 막 그냥 난리가 났는데, 이때 이스라엘 집에는 아무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 구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 중에는 장자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는요, 성경에서 전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의미가 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애굽은 몽땅 멸망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표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올라왔다면 우리들 앞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걱정 근심이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너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쳐들어 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라는 것은 아예 몰랐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은 지금 대적이 있는 가나안 지방으로 가면은, 그쪽으로 가사 지방으로 가면은 적군과 전쟁할 걸 두려워서 이렇게 돌렸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작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라고 해봤자 나무 막대기가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신이 장군이 되어서 대신 전쟁하시겠다는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그 당시에 애굽 다음으로 일어나는 신흥국가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들과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는 이제 120세까지는 안 됐겠지만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니까 나가서 싸우는데 다 데리고 나가지 말고 그 중에 선택해서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는 짓을 보니까는 원망, 불평, 그리고 싸움도 싸울 줄 모르는 두려움에 가득 들어 찬 사람,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나무 막대기,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위에 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서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아말렉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나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모세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모세가 손을 드는데
연약하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손을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갖다가 그 위에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팔을 붙잡고 온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느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제가 읽은 것 가운데 여러분 뭔가 상충되는 얘기가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씨도 안 말리고 몽땅 다 죽여 없애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해놓고 끝부분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리라. 말이 안 맞잖아요. 다 없애겠다고 하셨으면 그걸로 끝난 건데 여기에 또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전쟁에서 이겨서 여호와 느시라는 이름을 붙이죠.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장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의문만 던져놓고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말렉을 미워했을까요? 전쟁이 있었던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르비딤이라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고 회의를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말만 나오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 고깃가마 앞에 옆에서 먹던 일들이 그립다. 새카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과연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안 먹었어요. 남 먹는 거 냄새만 맡았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원망 불평이 쌓여 있을 때 아말렉이 공격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이렇게까지 미워했었는지 그 이유가 이 신명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말라서 극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었는데 간신히 해결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그들의 상태는 영적인 침체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그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 피곤할 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아까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끌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들은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친 거예요. 아말렉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다 보니까는 에서의 후손이야. 에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잖아요. 이 야곱의 후손들과 이삭은 같은 혈족입니다. 형제를 공격한 거예요. 가장 취약한 시기를 틈타서 형제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더욱더 악랄한 것은 뒤에 떨어져 남아있는 자를 공격했다. 이거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저는 그 동물의 왕국을 잘 봅니다. 거기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사자가 이렇게 짐승들을 몰아요. 막 몰다가 튼실하고 잘 뛰는 놈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뒤에 나중에 처지는 그런 점을 노려서 그걸 잡아먹어요. 이건 야비하게 그 낙오된 사람을 잡아먹는 아주 그런
동물의 세계하고 흡사하다는 생각이 여기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에게 대성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신 것은 아말렉이 상대적인 개념의 아말렉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속에 아말렉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것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상태가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다 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회적이에요. 단번에 구원을 받지만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오랜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승리에서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제 아말렉이 바깥에 있는 대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대적이에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에 대한 유혹,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싸워야 돼요. 뭘 가지고 싸웁니까?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아주 유일한 무기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우리는 자꾸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말렉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세상에도 살아보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요소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그 아말렉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헉헉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10번 넘어졌다가 10번 일어나도 또 11번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의 군대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일어나는 자세가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넘어졌다고 퍼져 있는 거는 그거는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새롭게 다시 결단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긴 사람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서 왜 살려갖고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이 기름진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좋지 않냐고 버벅거리면서 그냥 앞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사소한 범죄 같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고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싸움을 걸어오는 우리들의 원수예요. 그래서 멸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오히려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기름지고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부터 사울은 실질적인 폐위는 안 당했지만 그 왕의 자리가 다윗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다윗으로 자리가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속에 있는 아말렉,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런 존재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얘기를 했죠. 2절 얘기를 아직까지 다 안 끝냈으니까. 2절에서 그 사람이 아술의 왕 다음 자리에 올라갔어. 그런데 모르드게가 있고 하만이 있어요. 철천지 원수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긴장감이 돌고 있는 순간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3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거는 하만이 내린 명령이 아니에요. 왕이 내린 명령이에요. 그래서 꿇어 절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꿇어 절하되는 원어로 찾아보니까 읽기도 힘들어요. 우미시타 하빔이. 이 단어는
신을 경배할 때 쓰는 단어예요. 물론 신이 아닌 사람에게 경배할 때 쓰기도 했었어요. 그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한테 어떻게든지 아양을 떨어서 용서를 받아보겠다고 7번 절함에 나갈 때 그때 쓰긴 했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아니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내가 왜 하만에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절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권합니다. 오늘 3절 4절이죠.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한 번, 두 번 하면요 우리도요 흔들려요. 까짓 거 타협해버릴까? 아마 한 번쯤 뭐 절하는 거 뭐 어떻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었어요. 유다임을 그러고 나서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절한다. 하나님 아니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 신하들이 그렇게 권해서 안 듣는 데니까 내가 유다인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유다인과 이 하만과는 원수지간이라는 걸 알고 자기들이 하만에게 신고하면 어떤 보상이라도 있을 줄 알았겠지. 신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만에게 알려지자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이미 내용을 알고 있지만은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넘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정죄를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로도 선언해야 되겠지만 행동으로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뒤에 보면은 그 베옷을 입고 성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그냥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행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회식 모임이 있을 때에는 제일 갈등이 많을 것입니다. 상사가 따라주는 술을 마실 수도 없고 안 마실 수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분명히 술을 안 마신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술을 못 먹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술을 한번 먹어봐. 그럼 먹을 수 있나 한번 보게. 다시 타협의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술을 잘 먹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래서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그 모든 정체성에 대해서 선명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붙인 I am Christian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에 가서도 우리는 떳떳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에 가서도 우리는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것에 미혹돼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소유하며 쾌락을 쫓는 쪽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시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우리 사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이제 자기가 제2인자인데 그것도 철천지 원수인 이스라엘 사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서 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대해서 노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보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얘기 뒤에 있는 얘기를 다 본문으로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멸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정죄를 지켰다고 해서 야, 너 정말 잘했구나, 훌륭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지켜줄게 하고 우리에게 꽃길을 걷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줄 만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왕에게 온갖 거짓말 미사여구를 섞어서 거짓말을 해서 유다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 제비 뽑는 날이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니산월은 유대 원력으로 1월달입니다. 니산월에 제비를 뽑습니다. 부루, 제비 뽑다. 그래서 불임절이 나오죠, 나중에. 그날 제비 뽑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는 달을 뽑았는데 아달월, 이 아달월은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제비 뽑아서 12월 달에 죽이기로 한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날이 13일이야. 여러분, 13일은요, 이 서양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 중에 한 날이에요. 13과 금요일이 합쳐진 날에는 아주 불길한 날로 생각해요. 그날에 우리 애굽 사람의 장자들이 13일 날 밤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굉장히 불길한 날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날인데, 바로 그날 뒤에 1년 후에 죽이기로 허락을 받고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에스더서를 다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읽었겠죠? 읽었기 때문에 결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나의 원군으로 모실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한 기도는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면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빼고, 일단 에스더가 자기 사촌 오빠죠, 자기를 길러준 양부 같은 분인데 그 우리 요청에 의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약해서 그렇게 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내가 죽기로 결정하고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안에 있는 스토리를 읽어보면은 왕이 부러지지 않았는데 왕무라고 해서 왕 있는데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돼 있었어요. 그걸 용서받으려면은 그때 왕이 그 금으로 만든 규, 막대기를 내밀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빠가 나가라고 얘기하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금식하고 왕이 나를 죽이면 난 죽겠다, 그 결단을 하고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규를 내미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사랑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주관하는 잔치에 하만과 더불어서 3번이나 잔치집에 그 현장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장에 가서 보니까 그 욕장에는 이 아수에로 왕이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나이 정도 되면은 잠 안 오는 밤이 꼭 있어요. 그 잠 안 오는 밤에는 온갖 잡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이 아수르의 왕은 궁중일기를 갖다가 읽었어. 그 읽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건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야, 이 사람에게 상 베푸는 적이 있느냐? 없다고 얘기하자 이 상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결정적인 찰나에 하만이 왕 방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불러들여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만이 왕이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이 나라 안에 제2인자인 나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옷을 입히고 금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서 존귀한 사람으로 시켜가지고 말꼬피를 잡고 온 세상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임금께 충성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높이리라 하고 고백해야 된다고 왕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자기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갑자기 그러면 하만아 네가 나가서 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이때 이제 하만은 깨달은 거죠. 운명이 이제 바뀌는구나. 이런 결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나중에 매달려 죽게 되는데, 왕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은 뒤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유다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렇게 분명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은 족보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만리장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가운데 인재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정리하면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속에는 아말렉이 찾아와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렇게 해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물기를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짜는 이미 지나갔지만 내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앞에 백지, 요새 중국에는 백지 혁명이 있잖아요. 백지 상태예요. 그 백지 위에 우리는 기도로 스케치를 해야 돼. 그리고 그 기도로 스케치한 그 그림 위에 믿음이라는 물감을 칠해서 내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은, 어저께 축구인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겨서 난리 났죠. 벤투 감독이 한 축구의 전술이 뭡니까? 빌드업.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끝까지 가서 그냥 골문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들도 전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씌워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면목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 가기 갈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싸우면서 앞으로 나가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말렉이라는 못된 대적에게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아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빌드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축복이 오늘도 믿음의 도성을 향해서 싸우며 행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북경 평안교회 위에와 아카데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